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개인 변화 없인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현장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개인이 변화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개인 다락방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여러분 인생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개인 다락방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요, 서론에서 꼭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만난 개인 다락방을 진짜 해야 뭐가 바뀌냐? 이게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목사님, 그거 불신자 쓰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단어고, 또 불신자 상태 속에서 있을 때 나온 단어입니다. 뭔가에 내 인생이 묶여 있고 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온, 그게 운명입니다. 자, 여러분요, 정말 오늘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뭔가에 내가 지금 잡혀 있고, 뭔가에 내가 지금 묶여 있고, 뭔가에 지금 끌려다닌다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내가요 뭔가에 지금요 노예가 돼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에 지금요 같은 만인데요 완전히요 포로돼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에 보면은요 이렇게요 막 어디에 딱 속해 있다,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가문에 오래된 거 있죠. 여러분 가정에 오래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오랫동안 뭔가가 잘 계속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어떤 사람은 경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정신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가정에 계속 뭐 어떤 불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그 운명에서 완전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중직자가 되고 목사까지 되고 다 했는데도 왜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요 모든 여러분의 이 가문의 그 운명,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그 운명에서 실제로 완전히 빠져나오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 한번 지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나? 거의 그게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대로 와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속에 계속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라니까요. 제가 TV 프로를 봤어요. 건강에 대한 프로를 봤어요. 그 생로병사인가 다른 건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1시간 다큐멘터리를 나왔어요. 그게 뭐가 나왔냐? 암 환자 조사를 한 거예요. 암 환자를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암이 유전적인 것도 많잖아요. 부모님이 암에 있으면 자녀가 암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걸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부분인데 맞다 싶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떤 암이나 뭐 이런 걸 했는데 아들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더 많아요. 그럼 부모가 암이라고 해서 유전적으로 똑같이 암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암이 되거나 같은 병이 똑같이 걸리는 사람이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계속 뭐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특별한 어떤 뭐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대로 그 속에 똑같이 보고 배우니까 그 병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예민한 게 어릴 때부터 계속 자녀가 봤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똑같은 병이. 그걸 의학적으로는 유전적이라고 하지만요, 더 정확하게 보면요, 환경적으로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없애니까 그 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가 모르게요, 이 계속 뭔가에 지금 묶여서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끌려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노예포로 속국된 거예요. 자,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요. 그러려면요, 여러분이요, 이게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삶에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라. 여러분이요, 실제로요, 우리 인간이요, 깊이 들어가면 이 운명이라는 이 테두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단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힘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인데요, 이 사단은요, 우리를요, 뭔가에서 묶여가지고요, 망하고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이요, 가정, 가문과 우리나라와 여러분 지역에 있는 그 오래된 운명에서 나오려면요, 제일 먼저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알코올 중독 환자를 만났다니까요. 이 사람이 안타깝게 결국은 자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제가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타까운 거 있죠. 자기는요, 어릴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술이래요. 왜냐? 아버지가 술 때문에 가문 다 망했어요. 그런데 큰형이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큰형이 또 망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 결심했대요. 절대로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된다. 가능하죠? 미성년자한테는. 미성년자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정확하죠? 이 친구가요, 딱 성년이 돼서 술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계속 삶에 어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술이더래요. 그때부터 술 마시기. 술만 먹으면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술만 먹으면 주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뭘 하냐? 술만 먹으면 날카로운 것 같다 몸을 겉버려요. 그래서 집에 있는 칼이나 뭐 이런 날카로운 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그 집에 갔더니요, 화장실 위에 그 물 담는 그거 있죠? 그게 다 깨져 있어요. 그게 도자기 같은 뭐 사기 이런 거잖아요. 왜냐? 그거 깨쳐가지고 그거로 긁는 거예요. 집에 쇠나 칼이 하나도 없으니까. 복음은 봤는데 제가 보니까 눈빛이 진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주변에 누구 하나를 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 또 술 중독자예요. 그거 데리고 와요. 그 어느 날 연락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올 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을 소개시키는 분한테. 그 친구 어떻게 됐냐? 목사님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요,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진짜 믿었는지 안 받았는지 안 믿었는지. 그런데요, 분명한 건 이 사단이요, 그 친구의 인생을요, 뭔가를 가지고 자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 인생이요, 오늘요, 완전히 여러분 가문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의 이 과거에 어려웠던 모든 것이 발판되고 메시지 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려면요, 여러분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제자들이요, 엄청난 거 다 봤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막 기적도 보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물 위를 걷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도 보고 별걸 다 봤어요.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 생에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경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요? 내가 훈련도 받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제자들이요,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전혀 몰랐던 게 한 가지 있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 사람이 모르는 거고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1번입니다. 자, 그게 이겁니다. 원죄. 자, 원죄가 뭐냐? 이게 영적 문제예요. 원죄, 영적 문제와 그 결과. 이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자, 이걸 모르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 산에 가서 나무 보고 뭐 바다 보고 절하고 종교를 가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의 운명이요 바뀌지를 않아요. 그 사람 주변에 역사하는 이 사단이요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문 대대로 같은 문제 속에서요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여러분 전 세계 나라 보라니까요. 계속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분명히 발전합니다. 분명히 뭐 건물도 쓰고 의학도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합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거 옛날 말 1년이면 변합니다. 여러분 그 뭐죠? 자동차 그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요 6개월에 한 번씩 그거보다 더 빨리 바뀝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요 완전히 발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계속됩니다. 자, 제가 어느 날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다. 제가 이게 제일 먼저 보여졌어요. 자, 더 설명 안 할게요. 길어지니까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사람에게만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제가 이게요 사실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영적 존재다. 그러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제게요 이게 어느 날요 실제로 깨달아지고 실제로 딱 믿어진 거 있죠. 전혀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아는 표정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나는 다 안다 생각하고 쳐다보는데요, 실제 속으로 들어가면 인정 안 합니다.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물에 살아. 나무는 땅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왜 나무에게 뿌리가 있습니까? 땅에 뿌리를 받고 살으라고. 왜 물고기에게 아가미가 있고 뭐 불에가 있고 그렇습니까? 물 속에서 살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 사람에게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으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정말로 보여져야 돼요. 자, 이걸 실제로 몰라요. 자, 원래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만든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문제의 배우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자 9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 정확하게 사단이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망한다는 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다. 그래서 그것만 없으면 저 인간은 완전히 내가 가지고 놀 수 있고 완전히 망한다. 이걸 사단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 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걸 공격한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공격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되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딱 그걸 건드린 겁니다. 그게 자 로마서 3장 23절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 윤리적 죄가 아니라니까요. 교통법규 위반한 게 죄가 아니라니. 그거는 우리가 만든 형식적 어떤 법률적 우리 사회의 법률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죄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 터졌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인간 조상 아담하와 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떠났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인간의 영적 문제라고. 다시 말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영안의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니까요. 성경이 이스라엘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전혀 이 부분을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 당하고 삶의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요 정말 여러분 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주변에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고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게 보여져요. 그 결과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요 완벽한 책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문제와 모든 답이 다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지금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제가 경험했던 거 설명할 뿐이죠. 이게 전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결과로 말미암아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마귀에게요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요 사단에게 완전히 이걸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불신자는요 100% 그 아비가 마귀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하고 사업할 때 기도하고 인도를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정말 결혼해야 될 때는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가 만나를 놓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불신자하고 뭘 할 때는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그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왜냐? 불신자의 아비가 마귀요 우리의 아비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인도를 받아요. 전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러고 나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종놀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만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이 7절부터 요 9절까지 자, 이렇게 보면은요. 그중에 7절만 봐도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7절에요. 우리 인간이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 영적인 눈이 닫히고요 육신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래요. 영어로 오픈이라고 나와요. 그들의 눈이 밝았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육신의 눈이 딱 열려지니까 벗은 것을 문제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벗은 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성민아, 벗은 게 문제야? 문제 아니야? 뭐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목욕탕 가서 옷 벗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수영장 가서 수영복 입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문제라 생각해가지고요
육신적으로 옷을 해 입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계속 육신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육신적인 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만듭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니까요.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전부 나뭇잎으로 옷 입고 해보세요. 못 다닙니다. 그거 뭐 마르거나 조금 하면 다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 우상이에요. 대책도 안 되는 걸 대책이라고 세우고 믿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육신 문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깨닫고요 완전히 운명에서 나오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종교를 갖고 우상 숭배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0절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세요. 숨었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정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인간이 영혼 육이 같이 붙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니까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마음 생각이에요. 불안함이요, 두려움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요 어린아이가요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요 사실은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요 뭔가 모르게 계속 오는 겁니다. 내가 좀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어른은 어른이 돼서 숨길 뿐이요,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요 불안함과 두려움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요 어떤 사건을 만나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어요. 그게 마음에 남아요. 그게 상처가 돼요. 그게 심하면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이 돼요. 그게 심하면 뭐 어떤 사람은 막 비교의식이 돼요. 그게 심하면 막 열등의식이 생겨요. 자,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요.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거의 다 여러분이요 우상 가문이었을 거예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사실은요 뭔가 모르게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그게 자꾸 정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눈 뜨시고요. 뭔가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뭘 하나 딱 잡아요. 그러다가 뭘 하나 딱 붙잡는다니까요. 이제 그러면 그거를 할 때만은 괜찮아요. 그걸 할 때만은 마음이 좀 편해요. 그게 되어질 때는요 그 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좀 기분이 좋고 괜찮아요. 그게 뭐예요?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독으로 가거나 어떤 사람은 내 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 상처가요 이제 막 심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신병으로 가. 못 견디는 겁니다. 나하고 안 맞고 나하고 안 맞는 말 듣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 뭔가 안 맞는다.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여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요. 그게 우리 속에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정신병으로 중독으로 뭔가 나타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죠. 남들 보니까 좋죠.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열심히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열심히 안 하면 두려운 겁니다. 자전거가 가다가 쓰면은 넘어지니까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달려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달려야 돼요. 그게 불안합니다. 영적으로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러다가요 뭐 내가 어떤 막 무슨 또 뭐 말을 듣거나 뭐 하면은요 못 견뎌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뭐가 생겨요? 딱 인생에요 기준이 생겨요. 그게 도덕윤리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사람은 저래야지 이래야지. 맞습니다. 사람 사는데 규범 필요하고 도덕윤리 필요합니다. 차가 많으면 교통법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말씀 붙잡아야 돼요. 진짜 지금 세상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왜 내가 불안합니까? 내가 왜 두렵습니까? 내가 왜 뭐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듭니까? 깊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한 대로 내 삶이 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여러분요, 진짜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어제 유목사님 메시지 주셨죠. 불신자처럼 사는 건 괜찮은 거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처럼 사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고 정말 비참한 일이다.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더 설명하면 길어지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창세기 3장 16절부터 여러분이요, 이 18절까지 보면은요, 이제요, 저주라는 단어가 나요. 땅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이게요, 이 문제가 와요.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누가 농사 짓는데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뿌립니까?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육신의 문제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육신에요, 뭐 덜커덩 문제 오는 겁니다. 옵니다. 제가 요즘 나온 책 중에서 제목만 봤는데요, 뭐 50이 넘으면 완전히 바꾸라, 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제목은 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50이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모든 걸 완전히 뭐 경제서부터 건강 다 체크하고 안 바꾸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려운 거 그대로 간다. 그런 책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이요, 분명히 어느 날요, 우리 인생에요, 덜커덩 문제 옵니다. 그 왜 오는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러니까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요, 자, 이 육신 문제가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은 끝인 줄 알죠?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가죠. 영도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가서 심판을 받. 이 땅에서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데로 가라. 그게 지옥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요,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이름을 지었다. 하와라요. 그때 하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 아담 하와가 모든 사람의 원조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모든 산자의 어미 뭐예요? 후손에게 이 문제가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요, 후대에게 또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워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요, 여러분 완전히 운명에서 나오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이것만 1시간 넘게 얘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딱 봐야 돼요. 지금 모든 사람의 문제는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깊이 봐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게 뭔가 봐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부분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요. 그 여러분, 이게요, 딱 보여져야 돼요. 제자들이 이걸 전혀 몰랐어요. 자, 제가 어느 날요, 이걸 딱 말씀 속에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사역이 뭐예요? 전부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어느 날요, 이게요, 실제 사실로 딱 보여지더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이 속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가다 넘어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업다운이요, 계속 되는. 이거 깨닫고요, 여러분 두 번째 거 딱 붙잡는 날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답과 완전한 축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답, 완전한 방법, 자,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사람에게는 완전한 방법, 완전한 길, 완전한 답이 없어요. 왜냐?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공자도 아담의 후손이고 소크라테스도 아담의 후손이라니까요. 그 어떤 위인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완전한 자가 없어요. 완전한 자는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답, 완전한 방법,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수없이 많이 들었던 단어 그리스도입니다. 제게 어느 날요, 이게요, 완전한 답으로, 완전한 방법으로, 완전한 길로요, 실제 보여졌어요. 왜냐?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전 세계 237개 나라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 답도 하나요, 그리스도요. 제가 이게 실제로 보여졌어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 인생 바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완전한 답으로 붙잡아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요, 준비하셨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했던 창세기 3장 마지막 21절에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었다. 사람의 방법으로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죠. 가죽옷은 뭐예요? 짐승의 피를 흘린 겁니다. 그리고 가죽옷하고 나뭇잎하고 비교가 됩니까? 가죽옷은 거의 계속 입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답이요, 완전한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어요? 신약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요, 이번 주 돌아가셔서요, 이 말씀 다 기록하고요, 이 본문과 함께 읽으면서요, 정말 한번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정말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래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걸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이 단어를 합친 단어가, 이 성경 구절을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누구에게? 사단에게. 분명히 사단에게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한다고 했어요.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왕 대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롭고 살 길을 열었다.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제가 어느 날 이게 묻어요. 이 그리스도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는 당연히 부활해야 돼요. 이게 믿어진 거예요. 부활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자들로 끝이요. 그래서 꿈에 뭐가 나타나서 믿는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 여러분 필리핀이 저렇게 우상화되고 망한지 아세요?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아세요? 무슨 여자 신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하고 짬뽕 돼가지고요, 그런 이상한 신화 같은 게 만들어져서요, 천주교라는 이 우상이요, 필리핀 전역에 다 깔려버린 거예요. 꿈에 나타났다, 마리아가 눈물 흘렸다, 마리아가 땀 흘렸다. 어쩌라고요? 땀 흘렸는데 어떡하라고요? 마리아가 눈물 흘렸다, 그거 어떡하라고요? 부처 비석에서 땀 나는데 어떡하라고요? 비석에서 땀 난 거하고 부처가 땀 흘렸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이런 식으로요, 전부 빠져버려요. 뭘 본다? 아니요.
뭘 듣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겠죠. 언제 밝아져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요, 이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하츠 버닝이요, 마음이 탄다라는 말이요, 영어로. 여러분이요, 뭐 때문에 마음이 탑니까? 솔직히요, 뭐가 잘 되면 마음 타잖아요. 뭐가 안 되면 마음 타잖아요. 속 탄다고, 열받는다고, 충청도 말로 애상 바친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잘 되고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뭐 때문에 타요? 그리스도 때문에 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훈이가 웬일로 나왔는지 기훈이가 아마 복권을 해서 막 몇백억을 탔다. 아마 막 가슴이 다 타서 녹아지고 없어져 버리고 난리 나겠지요. 우리가요, 전부 그런 식입니다. 뭐가 안 되면 또 가슴 타고요. 뭐가 역사 일어나면 가슴 타고요. 또 안 되면 가슴 타고요. 열받아서 가슴 타고 업돼서 가슴 타고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딱 하나, 그리스도로 가슴이 타야 돼요. 죄송합니다. 침 튀겨서. 정말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앞에 신앙 간증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 뭐 때문에 가슴 타냐? 정말 당신 뭐 때문에 가슴 탑니까? 거의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가슴 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가슴이 타야 돼요. 그거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괜찮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니라. 아멘입니까? 졸음이 옵니까? 저는 이것 깨닫고요, 진짜요, 졸음의 운명에서 벗어났어요. 52주 내내 졸았던 저요, 뭔가 모르게 안 돼요. 토요일 내내 잡았어요. 더 졸려요.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내가 왜 지금 힘든가? 예배 드리면 힘들고 말씀 들으면 힘들죠. 그 영적인 겁니다. 반대로 돼야 돼요. 아무리 피곤하고 밤새 근무하고 밤새 딴짓하고 왔어도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가슴 뜨거운 사람은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살아요. 진짜예요. 저는요, 그게 제 증인이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요, 정말 피곤해서 잠깐 좋은 거 외에는요, 예배 시간에 졸려지지가 않아요. 저보고 희한하대요. 그 오후에 밥 먹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안 졸려? 아프리카 필리핀 점심 먹고 오후 2시에요. 조원수 목사님 메시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본이 1시간 반이요. 기본이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 하는데 안 졸려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안 졸냐는. 안 졸려져요. 메시지 속으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정말입니다. 진짜 제가 이거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구절 다 줄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0절,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지 말고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라. 23절에 조금도 유익이 없는, 뭐가 유익이 없어요? 조금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유익이 안 돼요. 인간은 이 영적 문제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데는 조금 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여러분 지식이 도움이 안 돼요. 그 답이 여러분 속에 딱 나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확 살아나 버려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성경 구절 쓸 때 너무 많아요. 요거만 딱 쓰겠습니다. 한 군데만 딱 쓰고,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바울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요, 자기 인생의 완전한 답으로 완전히 결론 내는, 이게 말씀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간단하게요, 제게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전한 축복, 최고의 신분, 그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지난주 얘기했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아멘입니까?
더 받을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무엇이 불안합니까? 무엇이 염려입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게 전부 창세기 3장 속에 있을 때 나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보니까 불안하고 염려고 걱정해요. TV에서 경제만 안 좋다고 해도 불안해요. 뭐 경기만 안 좋다고 해도. 그러니까 신자들이 맨날 방법 쓰고 대책 쓰고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신분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호흡 들여 마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뱉으면서 모든 사단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완전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끝내세요. 오후에도 제가 렘넌트를 놓고 메시지 하겠는데 정말 끝내세요. 여러분 속에 뭐 맞다 안 맞다? 뭐 여러분 뭐 주장할 거 있습니까? 뭘 알아야 주장하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야 주장할 거 아닙니까? 내가 몇십 년 산 거 그거 가지고 주장해요. 책 몇 권 읽은 거 그거 가지고 주장해요. 여러분 몇 나라 가보셨습니까? 몇 나라 가본 그거 가지고 주장해요. 여러분 사람 몇 명 만났습니까? 그거 가지고 주장한다니까요. 주장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요? 싹 다 버리세요. 진짜 내년도에는요 RUTC 제1, 2, 3 RUTC의 응답의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게 딱 보여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개인 다락방.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만나서 다락방 하고 나서부터는 설교가 차분해졌다고 본인은. 그래서 되게 좋다고. 옛날에 순복음일 때는 막 하이로 막 했는데 자기는 다락방 만나서 설교가 차분해졌다. 제가 속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못해. 저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다락방 만나서 더 막 소리 질러요. 제가 제 설교를 못 듣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1시간 내내 지르는지. 여러분요, 그런데요, 제 중심을 하나님 아실 겁니다. 정말 제가 이거 알고 나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주장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행정으로 하면은 저희 교회가 장로님 3분 이상이면 당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럼 당회장입니다. 교회 행정으로. 그럼 당회장에게는 강단권, 재정권,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는 거죠. 그것도 내 주장일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 너무 그거 주장할 필요 없다. 저는요, 이 답을 얻고 나서요, 완전한 답, 완전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3번에요. 제가 이게 딱 되어지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이게 돼요. 3다락방이 되어져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요, 자, 36절부터 나중에 53절까지 나오는 3다락방이 돼요. 이때부터 제게요, 어떤 다락방이 되어져요?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감람산 다락방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요, 제가요, 이 정말 치유가 되면서요. 자, 오늘 보면은요, 47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 선교의 미션이 있다라는 게 말이에요. 이때부터 제게요, 말씀 집중이 돼요. 이게 제게요, 감람산 다락방이에요. 정말 이게 되니까 진짜 말씀이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이 보여지고 이것으로 끝나야 진짜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오늘 목사님이 내 좋아하는 얘기했다, 오늘 목사님이 나 안 좋아하는 얘기했다, 그 수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제가 이게 딱 되니까요, 똑같은 목사님을 모셨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완전히 달라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 모를 때는 졸고 말씀이 안 들렸는데요, 그 다음 주간부터 영적으로 살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 녹취하고 말씀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하라는 겁니다. 더 설명 안 해요. 그러고 나니까요, 제게요, 이게 되어져요. 뭐가 되어야 돼요? 마가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있던 그 다락방이 되어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 너희는 자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죠. 이 말씀을 감람산에서 받고
모인 겁니다. 어디로 모여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게 말하면 제게요, 이거요. 개인 다락방이에요. 정말 제가 이때부터요,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이 신분 권세를 누리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요, 제 안에 복음 아닌 것을요, 뜯어내는요, 그 다락방을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어제 말씀처럼 너무 많이 가지 마.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예 바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조금 상식 수준인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생각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렇죠. 내 생각보다 훨씬 앞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능력보다 훨씬 앞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요. 제가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진짜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저는 이제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삐질 것도 없어요. 뭐가 삐집니까?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나빠. 아무 기분 나쁜 거 없어요. 째려보든 뭐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뭔 말을 무슨 틀어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때부터 진짜로. 전에는요, 그게 3일씩 생각나고 일주일씩 생각나고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몇 년 전에 나한테 무슨 얘기 한 것까지 다 생각나요. 정말이에요. 제가 이 속에 있을 때 그랬어요. 완전히 나오니까요, 이 다락방이 되어져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요, 매일매일 힘을 줘요. 그러니까 저게 뭐가 되어져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함께하는요, 이게 돼. 교회 다락방.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자, 사도행전, 자, 누가복음 24장 53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배가 정말 되어져요. 그리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새로 시작하세요. 내년도부터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고 헌금하는 거에 생을 딱 거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에 여러분 모든 것 딱 거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여러분 생이요, 바뀌어지는 모든 운명에서 나오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딱 되어지니까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이요, 저를요, 부족하지만 자꾸 이 축복 속으로 인도. 증인의 축복. 오늘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이 그리스도가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증인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산업과 현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증인이다. 어떤 증인이야?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 축복만 누리면 되고 그 축복만 전하면 된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그 제가 이제 그 인도를 내년부터 받으려고. 정말 현장에 복음운동하고 복음운동하는 대열에 서서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이 일을 내가 정말 해야겠다. 기도하고 여러분 인도 받으세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또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생이요, 이제 완전히 과거 운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증인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짜 받는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오후에 메시지를 하고 갔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복음 받고 올해 다른 지역으로 간 성도가요, 우연히 메시지를 듣고요, 녹취록을 보내.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나에게 너무 맞는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무슨 말 했는데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구나.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맞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 사람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번 주간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다락방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